예수와 함께 떡이 되어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은 소신공략의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를 누군가의 먹이로 내어주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잣나무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씨는 몇 개죠? 한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나눠주죠. 우리 텃밭에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가 안 매워요. 근데 가면 갈수록 매워지는 거 알아요? 주다가 이제는 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조금만 따먹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린이나 이런 동물들이 나무를 한번 뜯어먹기 시작하면 다 뜯어먹겠죠, 그죠? 근데 뜯어먹다 적당히 뜯어먹다 자기가 자리로 옮겨요.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나무가 줘요. 계속 주다가 자기가 죽을 만한 그런 경계선, 자기가 씨를 보존해야 되는 그 경계선이 되어지면 써지는 거예요. 잎사귀가 써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린은 더 이상 이 나무를 먹지 말고 다른 곳을 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아주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오늘 하루에 하루치의 양식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타인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팔짱 끼고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되셔서 우리한테 당신을 계속 호흡시키시고 당신을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를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소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도 당신을 먹이로 내어놓으셨죠.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가운데는 왜 치는 겁니까?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거예요. 먹이는 것에 똑같은 것을 반복했을 뿐이에요.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먹이가 되어준 것처럼 너도 너에게 맡기는 양떼들과 네가 맡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뜯어먹혀주는 그러한 재생산된 작은 예수의 생애를 살라고 주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베네딕토 선교사님인가, 그분이 청소년들 세미나를 하면서 열심히 배워서 남줘라 이런 모토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열심히 배워서 죽도록 배워서 남주는 데 써라.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어떤 우주적인 시스템의 룰을 그분들은 아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양떼들의 이 세상 모든 맡길 그러한 영혼들의 먹이가 되주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삶에 모여있는, 그렇게 여러분들 그늘에 쉬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자신을 뜯어먹으라고 그렇게 떡이 되어주고 먹이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게 우주적 시스템에 나를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뭘 나를 먹이로 내줍니까? 이거는 원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 나를 많이 축적하고 쌓고 더 많은 것을 획득해서 내가 소유를 해야지 뭘 나눠줍니까? 이런 아주 이 주님의 창조 질서와 정면 충돌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주적 시스템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자기는 소유하겠다고 밀고 올라가다가 1mm 정도 밀고 올라가다가 이
돌아가는 우주적 시스템에 정면 충돌하는 순간에 그 삶은 하나도 안 남는. 어제 한 목사님이 죽음 앞에 섰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는 이야기를 제가 함께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섰더니 주님하고 나하고 1대1이더라고요. 다른 것은 한 개도 안 남더라고요. 하나도 안 남네. 여러분들, 주님의 우주적 질서가 회전하는데 마지막 주님과 1대1로 충돌하고 만나는 그 시점이 있을 터인데, 그때 주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매뉴얼로 사신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그분과의 조우가 기쁘겠죠. 그러나 그분이 먹이가 되어주라고, 양식이 되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우주적 시스템의 매뉴얼을 거스르고 내가 거슬려 역류하면서 올라가면서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그런다면, 그분과 조우하는, 충돌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그런 운명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운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떡이 되어주라, 소신공양의 세계, 먹여주라고 하는, 내가 있는 것으로 내 주위를 먹이라고 하는 이 음성, 우주 시스템의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운영하고 경영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여야 될까요?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먹이라 하시면서 먹을 거리를 안 주셨어요. 베드로한테 땅을 몇만 평을 주시고 농장을 경영하면서 그걸 줘라, 먹이를 줘라. 나를 축복하셔서 길바닥에 널브러진 것이, 우리 집 정원에 널브러진 것들이 다 돌덩어리들이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신 이후에 먹여라. 우리는 다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한테 먹여라 그러면서 주신 것은 없어. 그러면 베드로를 보고 뭘 먹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먹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신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진실한 뭐가 되어?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청지기적 소명을 가지고 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떼어 입에다 넣어줄 줄 아는, 먹여줄 줄 아는,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의 그 울타리 안에, 경기 안에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들을 소유하고 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뭘로 사용하는지에 청지기로 맡아서 사용하는지에, 이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왜요? 당신이 그렇게 주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때를 따라서 내 영역과 울타리 안에 내가 기름 부어 축복한 것들을 그걸 가지고 청지기로서 관리해. 이웃을 먹이고 가난한 이를 먹이고 예수의 삶의 재생산, 이것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축적과 소유의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근데 축적과 소유의 삶, 그것은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악성 종양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루치 만나만을 구하라 그랬는데 더 많은 것 남겨서 소유하고 축적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첫 스텝이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뭐합니까? 배가 부르니까 남자 여자 쾌락을 쫓아다니고 즐길 거리를 찾아다닙니다. 배가 부르니까.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에는요, 목사님, 강단이 내 방이었어요. 근데 요새 살만하니까 집에서 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느슨해졌습니다. 텐션을 여기서 자야지만 영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주님을 바짝 따르던 그 자리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떨어지더래요. 다른 것이 많이 끼어들어. 전에는 절대 끼어들 수 없었던, 성공하고 나니까 갑자기 옆에 여자가 예뻐 보이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세상에 끼어드는 것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망가지. 여러분들 소유하고 축적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까? 요새 맨날 무슨 경제 논리를, 원리를 보면은 이 남기는 거, 어떻게 적게 투자해서 어떻게 많이 남기느냐, 우리 관심이 거기 있어. 이 세상의 미디어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 생각을 쓸데없는 데다가 붙잡아 놓고서 인생을 다 써버리도록 만들어. 정말 금요일 날인가 제가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 거래. 미친 마음. 돈에 미쳐버렸어. 축적에 미쳐버렸어. 그게 뭔데? 그게 내 영혼을 좀 파산시키는지도 몰라. 주님이 주셨을 때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걸 청지기로 관리하라는 거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가 되어 양식을 나누어 먹여주는 그런 자가 누구냐? 주님이 찾으시는데 우리는 축적 싸움 이쪽에만 우리는 관심이 많아. 주님의 우주적 시스템과 완전히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화로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갈릴리는 왜 그렇게 맑으냐? 흘려보내주기 때문이고, 사해는 받기만 하니. 사해는 바다보다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흘려보낼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자기는 받기만 하는. 갈릴리는 흘려보내주니 자기에게 오는 거를 유통을 시켜주는 거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야.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갈릴리는 맑다라는 게 살아있다라는 게. 근데 받기만 하는 사이는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죽은 바다가 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가 유통을 합니다. 유통할 때 어떻게 돼요? 점점 자꾸 쓰다 보면 그 문이 넓어지겠죠. 더 많은 것이 오겠죠. 자꾸 들락날락하면 익숙해지고 넓어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지. 근데 내가 받기만 하고 내가 뒤로 흘러가는 걸 딱 막고 내가 그렇게 살아. 이제 거기서 썩어지는, 인생이 썩어지는. 갈릴리와 사해, 성서지리라든가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님이 왜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가지고서 그곳에서 말씀을 완성시키셨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형이 이 세상에 온 땅에 있는 지형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강원도만한 나라에 다 있다고. 만년설도 있고 사막, 만년설 사막, 극과 극이지. 그 조그만 곳에. 그 지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하나, 사해 하나도 그냥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이웃에게 떡이 되어주는 내 삶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을 유통시키면서 나눠줌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먹이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런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우주적 시스템에 편승해서 그렇게 순탄하고 그렇게 순리적인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내 양식을 나눠주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집트
농사 기법이에요. 이거 하나는 중동 지방에서 아마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 범람하면서 빠지면 물이 살짝 땅에 있을 때 그때 거기다가 막 파종을 하는 거야. 물 위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저쪽에 가서 구석에 박히기도 하고 그렇게 씨를 뿌린 거야. 그런데 범람했던 그 나일강에 떨어진 그 씨들이 나중에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풍성함으로 돌아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떡을 물 위에 씨를 던져라. 그럼 열어라는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건 뭐야? 내 양식을 그렇게 이웃들에게 던져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나한테 풍성하게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비로서 우리 요한이에게 무지막지한 착취를 하는 아비로 지금 있습니다. 펠리세이드를 그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월급의 2분의 1? 그 정도를 더해서 자기가 매달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적금을 들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냐, 아빠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할 것이냐. 저도 아비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금 들고 돈을 모으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좀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한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심어라 그랬어요. 제 경험상,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목회하면서 배운 시스템이 뭐냐면, 주의 일과 부모를 위해서 쓴 것은 절대 부도나지 않아요. 그것은 최고의 적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주의 일과 부모를 위해서 쓰는 것은, 그것은 내가 통장에다 숫자 높이는 것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한 적금이라고 하는 사실. 대부분의 동료들이 자기 것은 적금을 하고 엄마 카드 갖다 써요. 아빠는 줄 게 없어. 도리어 뺏어와. 아빠는 낭패스러워해줘. 우리 준영 형제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장교인간 할 때 부모님들이 차를 사죠. 나 준 게 없어요. 도리어 지금도 내가 펠리세이드 빼서, 이 사회적으로 이 세상으로 보면은 아들의 미래를 저 양반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진리를 들어가서 보면은 꾀를 부려서 자기 거는 저축하고 엄마 카드 쓴 아이가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진리에 들어가서 보면 역전된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이 진정한 적금인가, 무엇이 자신을 위한 투자인가는 진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진리가 얘기하고 있는 곳에 투자해야지. 투자증권이, 투자자들이 여기 투자하면 좋습니다, 거기다 투자해요? 누굴 믿습니까? 지금 전도서 11장에 너는 떡을 내 물 위에 던져라, 열하나를 위해 다시 찾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나도록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 한 군데만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일이 7개, 8개, 어떤 게 열려질지, 미래가 어떻게 열려질지 너 몰라.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도가 지나도록 나눠주고 심어놓으라는 거야. 그것이 다 너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간에 그것이 열매 맺어져서 너에게 추수되어질 수 있도록. 3절에 보면 재미나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구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래놓고서는 갑자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땅에 쏟아진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나는 것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쏟아진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한 것은 넘어진 대로 그대로 있다는 거야. 절대로 삭제되거나 희생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로나 부구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너는 내 손에서 떠났다 하지만 떠난 게 아니야. 틀림없이 쌓여서 내 머리 위에 부어지게 될 거야. 그 원리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야. 없어지는 게 아니야.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해.
계속 살피기만 하는 거지 액션은 없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주머니 관리 잘 하세요. 거기다 방향 맞추시라고요. 호유하고 축적하는 데 하지 마시고, 우리 하은이가 나갔으면 하은이가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머니 털어서 같이 하세요.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 털어서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유하고 축적하고 나누면 없어질까 봐 우리 벌벌벌벌 떨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한 것은 그대로 있는 거야. 너한테 그것이 쌓이면 너한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이 음성 속에서 물질적인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주위의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시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 주의 일에 자신의 바운들이 울타리에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쓸 줄 아는 이런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구름 위에 물이 점점 무거워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양떼에게 먹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무엇을 그러면 베드로에게 맡긴 양떼들에게 베드로 보고 먹이라고 하신 겁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나의 성실함을 먹이는 거예요. 누구의 성실함? 전 목사의 성실함? 아니, 그거는 두 번째고, 나의 성실함, 창조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면서 먹여주는 게 양떼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시편 37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에 뭐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여러분들 그걸 내가 육화시키고 체질화시키면서 그 살을 떼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뜯어 먹히면서 먹여주면서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주의 성실을 내가 받아 먹으면서 내 체질이 주의 성실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 세포를, 그 살덩어리를 띄어서 내가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주님은 성실하셔. 걱정하지 마. 주님은 내 삶 속에 성실하셔. 걱정하지 마.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 이것들을 여러분들을 나눠주고 있냐 말. 나는 주님 옆에 주님이 성실하지 않아.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주님은 성실하셔. 먹어. 그러면 상대방이 먹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주의 성실을 먹거리로 먹어서 내 안이 그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내 지정과 영혼육이 육화됐어. 그 사람을 먹였을 때에 그 영양분이 그에게 가는 거지. 인삼이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인 그것을 통해서 먹거리가 되어주니까 그 영양분이 가는 거지. 다른 거 끌어올려서 먹여주면 그게 인삼의 효능이 있냔 말이야. 그렇지 않지. 주의 성실하심을 롤러코스터로 운영하시는 랜덤식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세포로 인식하고 경험하면서 먹어서 그 육화되어진 그 성실을 떼어서 먹여주는 거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인생들에게 움직이지 않는 산이 되어주는 거야. 그게 주의 성실을 먹이는 거예요. 제가 목회 와장창장 무너져서 빛 하나 들지 않는 곳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산이 되어라 그랬어요. 너를 다 떠나도 너는 움직이지 마. 그들이 다시 와서 쉴 수 있도록. 산은 요동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쪽박 찬 것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깊은 지하 속에 처박혔지만 넌 요동하지 마. 흔들리지 마. 너에 대해서 성실해. 그곳에서부터 주님이 성실을 계속 먹여오신 거예요. 그게 체질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놀라게 할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성실을 육화시켜서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괜찮아, 힘내, 우리는 안전해, 걱정하지 마, 이 살을 떼어서 여러분들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왜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근심하는 것은 뭐예요? 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을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정면 충돌하는 거야. 뭐가 보시기에 좋아? 뭐가 보시기에 좋은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는데 뭐가 보시기에 좋은데? 성실하지 않다 이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불신앙은, 염려와 근심은. 여러분들 창조 이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목사님 해일이 오고 막 이렇게 막 지금 이런 거를 만드신 건가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난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세계가 자신들 앞에 열려질 뿐이지,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그 세계는 그런 해일과 태풍 앞에 요동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이 태풍도 정확한 하나님의 경영과 이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 교회에 물이 이번에 비가 억수로 오니까 이쪽은 물이 스며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성실하심, 여전히 물이 들어오지만 주님은 성실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1mm도 내 삶의 축을 옮겨놓지 않는, 여기에는 지대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이 있어. 깨어있는 교회에 물이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아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위로하심, 보호하심이 있었을 거야. 이런 것들을 내다보는 것이, 그건 자위가 아니요, 확신이요. 그건 1층들이 물이 범람해서 1층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1층이 나와서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어. 다 들어갔어.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깊은 곳인데 여기서 그냥 기도하면서 책 읽다가 닦아, 그 정도로 끝나버렸어요. 여기 하나님의 어떤 안배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주님은 성실하신 거예요. 주님은 성실하지 않다? 그는 자기가 지금 성실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탈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지. 그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분을 성실하게 믿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주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일이야. 그거는 맞습니다. 당신이 지은 세계는 질서정연합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은 세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정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니까 기뻐지. 또 이 세상은 그런 성실한 세상이니까 그거를 또 나눠주니까 제자로서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성실을 양식 삼습니까? 이 세상의 무한 경쟁 구도 속에 똑같이 함몰돼 가지고 물 위에 떠 있는 거위 마냥 발을 쉬지를 않아. 계속 움직여야지만 사는 줄 알아. 떠 있는 줄 알아.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해. 왜?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먹으면서 살지를 못해. 주님의 성실하심을 의뢰하지 못해. 오늘 우리 사람들은 선교사요, 목사요, 주님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나의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든 환경에서 그분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아서 그것을 육화시켜서 먹여주는 삶이 돼야 돼. 위를 찍든 최고 아래를 찍든 주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서 이 세상은 가장 질서정연하다는 것을 육화시켜서 나라, 하나님의 성실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리더십들이 돼야 돼. 내가 삶 속에서 맨날 롤러코스터 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나? 저 상대방한테 씨가 먹히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 삶 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자신들의 내면과 세포를, 의식구조를 그렇게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심지가 그렇게 주님을 의뢰함, 성실함을 그렇게 자양분 삼고 주님의 그 반석되심, 영원한 반석되심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건축되시고 또 그 삶을, 내용을 먹거리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리더십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주님이 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말해. 우리들에게 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먹여주어야 내 살을 통해서 예수의 살을 먹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 그분의 살을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떼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정욕을 떼어주고 불신을 떼어주고 그 사람의 거짓말을 떼어주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내면과 내 지정과 영혼력에 육화시켜서 내 살덩어리를 통해 예수가 나눠져 내 살덩어리를 통해서 내 삶의 족적과 흔적을 통해서 예수가 나눠지게 하라. 그 영혼들이 예수를 받아 먹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에게는 저들의 영혼의 양식인 예수만 필요한 것이지 그들에게 필요한 건 먹방이 아니에요. 우리 박미윤 집사님이 책을 읽으신 것 중에서 귀신이 먹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랐네. 세치열의 이거를 위해서 먹으러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그치질 않아. 먹고 2시간 되면 또 배고플 거 그거 찾아서 산만리 이 세상에 미쳤어요. 먹방에 미쳤어요. 먹는 방송에 미쳐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육화시켜서 당신을 영혼의 양식으로 내어주는 일꾼을 주님은 찾으세요. 저들의 영혼은 먹방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육화되어서 그들의 영혼에 먹여질 때 저들이 행복해져. 근데 그런 자가 누구냔 말이야. 우리 찬양할 때 내 주님의 내 눈이 주님의 눈길 되고 내 손이 주님의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내 손길, 눈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먹길 원한다. 예수를 발견하길 원한다 이거요. 그래야지 저들 영혼이 사니까. 저들 영혼을 살리는 것은 타워팰리스가 아니야. 성공이 아니라고. 하버드가 아니야. 이화여대가 아니야. 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다고. 영혼의 양식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이 수많은 영혼들의 굶주림과 죽어짐에 내 아들의 살이 돼서 그걸 띄워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남아메리카의 전도 선교 전락에 실패했다라고 이 교회 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아메리카 쪽에는 풍성한 어떤 교회가 성장하면서 풍요로움이 찾아왔는데 남아메리카는 맨 이 가난과 마약 이런 것들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북미도 이제 많이 망가졌지만 전에 말해요. 왜 그랬다는 얘기예요. 해방신학. 저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가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떡이 먼저 필요한 거야. 떡을 먼저 줘야 빵을 먼저 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빵 먹은 다음에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계속 빵만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가난의 굴레 속에서 못 벗어나고 그들의 이 영혼이 개화되질 않아. 물질적인 그 범주 안에서만 자신의 그 물질적인 카테고리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지. 자신들의 영혼을 창조주의 영혼으로 기립시키고 일어나게 해서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자로 깨울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수혈되어 줘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수혈되지 않아. 빵 먼저 줘라. 빵 먼저 줘라. 그러니까 지금도 콜롬비아, 멕시코 거기에 마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지금 사이즈가 이렇다고 해서 이런 사이즈로 보시면 안 돼. 이 물리적인 사이즈로 보면 안 돼.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터인데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를 가든 주의 종으로 세워지든 한 분야에서 리더십들이 되든 여러분들 내면이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먹어서 그것이 자기의 내면이 되고 육화시키는데 제1 우선순위로 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라고 나는 권하고 싶어요.
그것이 안 되면 나머지 사역은 죽쓰는 거예요. 허당이에요, 허당. 주님이 내 세포 속에 육화돼야 그걸 떼어주는 건데, 그것이 안 된 상황 속에서 떼어준다는 거야? 그건 선교가 아니지. 그건 나 좋아서 하는 거지. 그냥 재밌으니까. 이제 그거 재밌고 나 좋아서 하던 거 몇 턴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어. 이제 그 사람은 인생 이제 그 젊은 시절을 완전히 다른 데 잘못 써버린 거지. 잘못 써버린 거. 잘못 써진 것 위에 내 인생이 건축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선교, 목사, 리더십이라고 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하늘나라의 리더십은 예수를 육화해서 그 떡을,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게 선교요, 목사예요. 그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리더십이야. 왜 먹방만 하다가 나 썩어지건 먹다가 죽거든, 배설하고. 유일하게 영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예수 생명밖에 없거든.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배부르네, 행복하네, 나한테 영생이 있네, 와, 이 세상에 나를 건드릴 수 없는 파워풀한 창조주의 영이 있네, 막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띄워줘야 되는데, 나서부터도 맨날 이 세상 앞에서 초라하고 언제 죽을까 봐 겁나. 이러면서 무슨 복음이야, 무슨 굿뉴스야, 무슨 굿뉴스. 내 인생도 캄캄한데 지금 너한테 예수 띄워주고, 말도 안 돼. 이거는 한두 타임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속적인 사역 절대 못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한 교회에서 전도의 열풍이 일어나서 포로노 그것들이 펼쳐지는 장소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거 전도 전략에서 나와 있어요. 전도한 사람들이 다 포르노 중독자들이 돼버렸어요. 가서 한두 명한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거룩합니다. 한두 명은 열매 맺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자기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포르노 중독자들이 돼버렸어. 왜? 자신들의 내면에, 지식은 예수는 갖고 있어서 자기 내면에 예수 생명하죠. 포르노보다 더 생명력이 있고, 더 쾌락이 있고, 더 내게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어. 그러니까 포르노가 더 즐거운 거야. 여러분, 이따니까 왜 술을 끊고 돈을 끊고 마약을 끊고 왜 그러는 건지 아세요? 그것보다 예수가 주는 맛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 맛이 없으니까 가서 내가 그들과 동화되어지는 거지. 쉽게 얘기를 하면,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 축제 있습니다. 그건 벌거벗고 난리들이야. 내가 저번에 한두 번 가봤는데 그 앞에서 피켓트 들고 서 있어보고 그래. 요새는 안 가는데 내가 더 거룩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막가자기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막 그분들이 나중에 포르노 중독자들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거기에 그 악한 음란한 영들이 꽉 찼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다 영향력을 받고 자기가 인생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흡수돼 버려. 거기에 그들의 그 영향력에 내가 동화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날 자기 파트너 찾아가지고 그날 밤 즐기려고.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독하겠어. 거기서 그 포르노보다, 동성애보다, 섹스보다 더 나은 예수의 쾌락을 소유하고 간 사람만 못 등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 다 동화되는 거야. 그들과 똑같은 레벨로 망가진. 진짜 예수를 먹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먹어서 그분이 얼마나 나한테 보양식인지,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쾌락인지, 쾌락의 정점인지, 나의 부의 정점인지 내 피부 세포들이 다 인식한, 내 뉴런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들어오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쓰레기. 어딜 들어와? 쓰레기. 이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최고의 가치들이 막 내 안에서 범람해가지고 콸콸콸 쏟아나서 도대체 스며들 것들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역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 어떤 불신앙이, 어떤 음란이, 어떤 세력이 거기 그 사람을 동화시키러 밀고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기쁨이 거세되지가 않아. 잦아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스크래치 낼 수 없는 그 기쁨을 저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 이분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온다니까. 들어올 수가 없다고. 들어올 수가 없어. 다른 기쁨들은 허접해가지고 여러분들 내면의 기쁨이 고갈돼 있고 이 예수의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쁨 찾아서 돌아다녀야지. 누구처럼 기쁨주라도 만들어가지고 내 안에 기쁨을 생산해내야지. 내 안에 기쁨이 완충되어져 있으면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아. 그리고 오후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모든 만물들의 정점이 예수라는 거야. 자, 포로노의 정점도 예수야. 돈의 정점도 예수야. 성공의 정점도 예수야. 예수를 획득하는 순간에 내가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쾌락, 그것으로 얻으려던 부, 그것으로 얻으려던 성공, 그것으로 얻으려고 했었던 어떤 내 삶의 어떤 즐거움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충만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스리는 거지 내가 그걸 앞에 구걸하지 않는 거야. 예수로 나는 완성된 거야. 여러분들 예수로 완성되세요. 그럼 만물을 다스려. 만물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돼. 왜? 내가 예수거든. 내가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말을 들어야 돼. 만물이 복종해야 돼. 그 창조주 앞에. 이게 멋있는 삶 아니에요? 이거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삶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예수의 교우들,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이 베드로처럼 먹여야 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로 주님이 확장시키실 거예요. 지금 봉암샘처럼 주님이 문까지도 맨 구석탱이에다 뒷곁에다 두시면서 보호하셨지만 터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베드로처럼 먹이는 사람, 주의 성실하심을 먹일 수 있는 사람, 예수 생명을 막 뜯어서 주면서 기뻐서, 주님이 그잖아, 내 생명을 떼어주면서 기뻐하자. 그 기뻐서 막 더 뜯어주고 싶은 사람, 이런 리더십과 이런 삶이 우리 예성의 교우들과 젊은이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